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제배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로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이자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19년 한 해를 보내면서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95세를 넘기신 장로님을 비롯하여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만나교회 가족으로 세워주신 그런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저는 한없이 기쁩니다. 가끔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힐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며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존 비비어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존 비비어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나 자신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알고 있니? 비비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보다 나를 더 소중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존 비비어는 하나님의 앞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그런 성경 말씀 3개를 주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럽죠?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살아가면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는 거죠. 그냥 오지 않죠.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것이 첫 번째로 비비어에게 주신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존, 나는 나 자신이 직접 실천하지 않는 것을 나의 자녀들에게 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단다. 제가 2주 동안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모두가 다 자녀들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잘 키우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하지 말라고 한 행동을 잘 키우기를 원하는 부모들은 너무나도 스스로 잘 범합니다. 반대로 자식들에게 하라고 해놓고는 부모들은 뻔뻔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요, 말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죠. 아이들은 자라면서 우리가 말한 것을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본대로 따라가는 거죠.
저는 다시 주님 앞에 다른 성경 구절을 보여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십자가에 매달렸니? 존 너니? 아니면 나니? 나는 너의 죄, 너의 질병, 너의 연약함, 너의 가난, 너의 심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매달렸단다. 왜냐하면 나는 나보다 너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베드로 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어서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 존 비비어는요, 주님과 그날 이 대화를 나누기 전까지는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다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 전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에베소서 3장에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으라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존 비비어는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헬린 아우엔 신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세상의 문제들이 해결되었기 때문도 아니고 인간의 아픔과 고난이 다 끝났기 때문도 아니고 수많은 영혼이 이미 회심하여 당신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 하나를 찾으신 것으로 기뻐하신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아시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아시죠? 건강한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망나니같이 마음대로 뛰쳐나간 한 마리의 양, 그리고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온 삶을 던지는 아버지의 사랑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그를 위해 십자가에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주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서로를 향해 품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모든 기초를 이 사랑에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 빠져본 경험 있으신가요? 혹시나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자 여자 간의 사랑의 관계에 빠져보지 못한 사람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빠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 사랑은 이미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부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눈에 마음에 확 들어와서 화살처럼 마음에 박힙니다. 그리고 깊은 사랑에 빠져요. 머릿속은 항상 그녀 생각만으로 가득해요. 여자 같으면 그 남자 생각만으로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요. 그래 만나고 나서 헤어져서도 또 함께 있고 또 만나고 싶고 보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만나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함께 지내고 싶어요. 여러분의 이야기지 않아요? 그렇지 못한 아픈 기억이 있다면 정말 주님께서 만져주시길 원하고 또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가요? 유행가 가사처럼 상대가 원하는 것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가 줄 정도입니다.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요.
힘들다고,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 사람들에게 기쁨이 가득 차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떠버립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행복한지. 상대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는데 그것이 힘들어 죽겠다고,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면 할수록 더 기쁜 거예요.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만큼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물 공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니까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관심, 나의 온 마음을 그 사람이 독차지하기 때문에 모든 애정을 다 쏟아요. 이전에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많은 남자가 있었고 많은 여자가 있었는데, 이제는 오직 세상엔 그 한 사람만 존재합니다. 그 사람은 너무 사랑스러워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최근에 돌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고백을 전한 적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로 7절, 너는 나의 귀염둥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 사랑도 있고 결실을 맺어 결혼합니다. 결혼하고 천국과 같은 삶이 이어져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죠.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관심하는 것들이 다른 곳으로 점점 쏠려가기 시작해요. 세월이 지나면 상대방에게 작은 일 하는 것조차도 귀찮고 짜증이 납니다. 생일을 챙기고 뭘 하는 것들이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의무로 그렇게 바뀝니다. 첫사랑이 점점 희미해지고 어떤 사람 그 사랑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나 많은 하나님을 향해, 주님을 향해 충성을 다한 에베소 교회, 자랑할 만한 것들이 대단히 많은 에베소 교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충성을 다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이기를 원합니다. 너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짐이 되지 않고 부담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하면 할수록 기쁨이 넘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주님을 향한 첫사랑, 처음 예수님을 믿고 만났을 때 그 처음 감격, 교회 처음 나와서 성도들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 처음 감격,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경험했던 그 날 펄펄 날듯이 그렇게 충만했던 그 기쁨과 열정, 여러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도 주님과의 사랑,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첫사랑을 경험하길 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가득한 만나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새벽 기도하고 맥도날드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라. 요즘에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이래 사모님이 죽으라 그랬다고,
기절하지 말고 죽으라 그랬다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기절하면 한 번 참고 조금 있으면 또 불뚝 일어나서, 근데 죽으니까 달라지더라고. 죽으니까 달라지더라고. 그러면서 장로님 밖에 나갈 때 여보 나 한 번 안아줘. 한 번도 안 해본 그 안아달라 그래. 그럼 마지못해 쑥스러워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안아주면 오면서 또 이렇게 서로 그러는. 각방 쓰다가 같은 방 한 번 쓰고, 근데 안 써보니까 뒹굴뒹굴하다 떨어질 뻔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밖으로 나갔다고. 여러분 80이 넘어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얼굴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손 붙잡고 자는 거, 한 번 안아주는 거. 뭐 젊은 사람만 그래요? 그죠? 나이 든 사람도 그렇잖아요. 지금 갑자기 원고에 없는 건데 사조어로 붙였어요. 여러분 이사야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장부터 39장. 이걸 1이사야라 그래요. 한 700~800년경. 그 다음에 40장부터 55장까지 제2이사야. 한 580년 기원전. 그 다음에 뭐예요? 56장부터 66장까지. 그래서 제3이사야. 포로에서 돌아와서 재건을 하던 시대가 달라요.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은 제3이사야 예언자의 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백성들을 죽이고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던 대제국 바벨론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군대 위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이제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자유가 선포되고 해방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서 터전을 삼았는데 모두가 떠나온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한 일이 뭔가요? 무너지고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망가진 폐허 가운데서, 그리고 주변 민족들이 끊임없는 방해로 인해서 일이 잘 진행되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은 성전 재건이 중지가 됩니다. 몇 년 동안? 18년 동안. 학계 선지자가 일어나서 책망하죠. 너희들은 너희 집을 잘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다고. 그 권면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18년의 세월, 결국 20년 만에 성전이 재건돼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대 공동체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학계 1장에는 그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은 이슬이 그쳤고, 이슬은 하나님의 보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고,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가 들게 했다. 가뭄은 재앙이 들게 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돌아와서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예루살렘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벗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1차, 2차, 3차로 돌아온 사람들은요, 바벨론의 기반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서 돌아온 사람이, 그러면 상황이 나아져야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돌아왔는데 자신들의 삶은 여전히 황폐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서 탄식해야만 했습니다. 예언자들은 지난주에도 이사야 40장 말씀을 제가 전했잖아요. 너는 위로하라, 너희 백성을 위로하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대로를 여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하실 것이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좀 어떠신가요? 예수 믿고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아니 예수 믿고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여러분의 현실은 어떤가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처럼 형통하고 기쁨으로 충만한가요? 아니면 여전히 황폐하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가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이란 말은 뭔가요? 예언은 미리예가 아니라 맡길 예자를 쓴다고 하죠. 앞니를 맞추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 내가 처한 현실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소망,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현실을 보게 하는 것이 예언임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전부가 아니고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참혹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는 거. 요한계시록이 그런 거, 얼마 전 저희가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계속 말씀 전했잖아요. 100년경에 예수 믿으면 죽어야 되고요,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핍박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요한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지금의 현실을 지금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주님께서 오셔서 영광 가운데 악의 세력을 심판하고 당신의 백성을 회복하실 그 소망, 그 끝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을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 타고 하늘에 올라가 보면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큰 차나 작은 차나 똑같은 것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있다는 거죠. 늘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이미 싸우지만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 왜? 부활의 눈으로 지금의 현실을 보고 지금의 현실 가운데서 매 순간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언인 거예요. 예언. 그러므로 예언자들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거는요, 남의 물건을 훔치고 어떤 법을 어기는 도덕적인 한두 가지 문제, 그것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예언자들이 말하는 회개라는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 내 현실을 바라보고 내가 포기하고 체념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 그것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내 현실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회개임을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입장으로, 여러분들의 가치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았던 것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특별히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안중이 없었어요. 한국에도 미국에도 국회의원들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글쎄요, 백성들을 얼마나 위할까 모르겠어요. 지도자들은 한없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쾌락, 자신들의 풍성함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기 일삼았고요, 사회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어려움과 가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가진 힘으로 폭력을 일삼고 억압하는 그런 악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퍽퍽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데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뭐 하는 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처절한 고난과 아픔을 겪은 것은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효력이 끝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고요, 백성들, 지도자를 비롯해서 백성들 가운데 죄가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예언자들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 제2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그 제2 이사야의 상황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뿔뿔이 흩어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 그 상황 속에 가장 적합한 말씀은 뭐겠어요? 내가 너희를 무한하게 사랑하고 너희를 위로한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나라를 잃은 백성에게 이것보다 귀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40장부터 55장까지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위로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이 제3 이사야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갈 때 그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욕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또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참된 본질을 회복할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을 요청하는 탄식 기도입니다. 탄식 기도. 제가 오늘 7, 8, 9절의 말씀만 읽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력으로 성경 읽기의 부분, 예언서의 부분이 7절, 8절, 9절의 말씀. 특별히 오늘 7절, 8절, 9절은 뭐냐면 이전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역사하심,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난날 사랑과 자비로 당신의 백성들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온이, 예루살렘이 광야가 되어서 황폐해져 살아갈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지난날 사랑과 자비로 건져주신 하나님, 지금 잠잠히 계시지 말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언자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상합니다. 여러분 한번 7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번역합니다. 내가 한번 열거해 보겠다. 손꼽아 보겠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업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우리 가운데 찬양 받으실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선물들을
이스라엘 가문에 베풀어 주신 크신 인자한 사랑을, 그 넉넉한 긍휼과 넘치는 사랑을 내가 하나하나 불러보겠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사랑과 은혜가 넘쳤지 않습니까?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 한 해를 살아오는 여정 가운데, 저의 인생을 살아오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제 고난받는 이 아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약속에 한 번도 약속을 펑크내지 않고 약속에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의 관계에서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충성과 자비와 은혜로 언약에 성실했습니다. 자비라는 말은 헤세드란 말이에요. 헤세드. 변함없이 신실하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찬양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끊임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사랑이라는 말은 레헴이라는 말이에요. 레헴, 엄마의 자궁. 어머니가 자신의 태를 통해서 낳은 자식을 향한 자기 희생적이고 그 어린 자식을 향해 일방적으로 전폭적으로 쏟아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새 번역에는 그들은 분명히 나의 백성이요 나를 속이는 자녀들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가운데 선택해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시냐 하면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고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나이 많은 엄마가요, 망나니처럼 살아가는 자식도요 함부로 욕하지 않아요. 그 자식을 향해 기대를 가지고요, 소망을 가지고 그 자식을 함부로 욕하지 않아요. 사랑합니다. 그 자식이 조그만 거 하나라도 잘한 거 있으면 그것을 확대시켜서 떠벌려요. 여러분, 그게 엄마의 사랑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배반했죠. 우상 숭배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거짓을 행하지 않은, 나를 속이지 않은 자녀들이라고 말해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한 백성들을 끊임없이 신실하다고, 성실하다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믿으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가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구원자라는 말은 절망적인 처지에 놓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는 사람을 구원자라고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온 지난 날의 모든 환난, 오늘 말씀해 보면 특별히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 했을 때부터 그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의 그 여정 가운데 겪어야 했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자기 것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이 겪는 모든 고난에
팔짱을 끼고 멀리서 지켜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분의 사랑과 긍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 백성들 앞에 사자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을 백성들 앞에 보내서 백성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두시며 안으셨으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두시며 안으셨다. 메시지 성경에 그분은 그들을 건지시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안고 가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시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나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와서 이든이 일찍 왔어요. 그래서 아빠가 뭐 끌어안고 그런데 저도 보자마자 딱 끌어안고 이렇게 들어서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올리비아, 뭐 찬율이, 효겸이 이런 애들 이렇게 보면 안아주고 싶잖아요. 안아주고 싶잖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말씀에 들어 올리시고 안아주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6장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도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쫓아내지 않고 안아주고 만져주고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해 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자신의 아이들을 예수님이 만져주기를 바라는 그 가끔 텔레비전 교황 앞에 이렇게 아이들을 막 내놓잖아요. 만져주도록. 그것처럼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고 쫓아낼 때 오히려 제자들 책망하고 그 아이를 품에 안아서 안수하고 축복하셨잖아요. 그럼 그런 거죠. 사랑하는 아이를 보면 팔을 벌려서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아이를 축복하는 것. 어린 아이들은요 세상에 태어나면 가장 먼저 엄마의 품속에 안겨서 엄마의 체온을 느끼고 엄마 살갗이 접촉되는 그 경험을 해야 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거. 그런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돼서 만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는요 아이가 스스로 자랄 때까지 끊임없이 품어주고 안아주고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줍니다. 축복해줍니다. 그런 점에서 아빠나 엄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인 거예요. 2019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지나간 날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면 이후에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어떤 일이 있어도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엄마가 아이들이 똥을 싸고요 밥을 먹고 막 식당에서 밥을 묻히고 코 흘려도 엄마가 그 자식 싫어하지 않잖아요. 저도 어릴 때 애가 콧구멍이 막혀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제 입으로 콧구멍을 빠는 거죠. 남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똥 쌌다고 더럽다고 안 치우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들어 올리시고 안아주시고, 내가 고통당할 때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주님, 내가 끊임없이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쟤는 나를 속이지 않는 내 자녀야, 탓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는 엄마처럼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보내고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의 삶에 오셨고 우리의 삶에 모셔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어렵고 삶은 황폐하고 때로는 막막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또한 죄의 모습을 지닌 채 불순종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사랑을 가득 담아 그려보세요. 나를 들어 올리시고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병들 때, 속상할 때, 죽고 싶을 때, 절망할 때, 지쳐서 손 하나 까딱 할 수 없을 때 들어 올리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입은 자로 누군가에게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